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잔만 주님 내가 주의 잔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잠잠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믿으며 나아가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올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가며 강하고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신뢰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득한 생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자로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되 전심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도의 모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참으로 풀려지고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세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언젠가 믿겠지, 내일 믿겠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구원이 있도록 곡기를 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실 그 건강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영화로운 몸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찬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 더운 날씨에 전도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함께 전도합시다. 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완주하신 분들에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함이 적혀 있는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긴장을 풀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완주하는 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정말 좋은 말이지만 막연한 말이 되어버린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막연해요. 도대체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너무 좋은 말이지만 막연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다. 상대방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가 되어주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냐? 상대방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은 뭘까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나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 죄와 진까지 그분이 다 담당하여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상대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닮을 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약점과 허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유, 그 사람은 상종도 못해. 나는 절대로 못 받아들여.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을 정말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자, 또 예수님 닮는 것,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건 뭐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또 하나 얻는데, 내가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받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나요? 그저 나만 기쁘면 되지 뭐. 내가 최고지. 다른 사람 어찌 되든 말든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고통스럽든 말든 나만 기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자, 세 번째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뭐죠? 덕을 세운다, 간단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가 유익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상대방을 늘 배려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자의 추종자가 되셨다, 사람의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했어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나의 유익만 있으면 돼,
내 이익만 챙기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어느 새 가족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실망한 점이 있대요. 아니, 그렇게 교회인들이 밥 먹을 때 새치기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너무 실망했대요.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한대요. 다 줄 서 있는데.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저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주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나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고 교회가 날 위해서 뭐 해주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참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대회를 나갔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 찬양대회를 할 때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티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그 티셔츠도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희질구레하다? 이런 표현 아시죠? 좀 허접하다? 아니, 왜 이렇게 티셔츠를 해도 저렇게 허접한 것을 했지? 속으로 그런 마음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 맞춰줘야 되나, 좀 반듯한 거로.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래요. 와, 집사님들이 참 귀해요, 여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볼 때에도 그 티셔츠가 허접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동대문에 가서 천을 뛰어다가, 아이들 그 티셔츠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마린보이처럼 그 여자 집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미싱을 잘한대요. 천을 뛰어다가 여기 이렇게 해군처럼, 그거를 뭐라 하죠? 저는 잘 마우라, 이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다 하나하나 미싱질을 해서 천을 자기 돈으로 다 사다가 다 만들어서 그걸 딱 입히니까 완전히 허접한 그 티셔츠가 빛나는 거예요. 마린보이처럼 아주 깜찍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뭐 애들한테 이런 거 해주는 거야, 이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재정으로 천을 띄어다가 그 미싱질을 해서 50명이 넘는 애들 거를 다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오늘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또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뭘까요? 서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갖는 거죠.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를 염두에 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교회가 혼란스러웠다고. 왜? 이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전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추방됐다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이거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같은 뜻도 갖지 못해요. 같은 말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뜬 거예요. 상대방을 받으라. 그게 뭐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마음이 같아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 같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데, 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됩니까?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으셨잖아요. 나 죽어 너 살아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참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같은 마음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갖기 위해서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까? 절대로 안 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받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야 되지? 왜 그렇게 서로를 받아야 되지? 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갖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질문. 왜 그렇게 서로를 받으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팀이 찬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청 260일을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거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교회. 11장 4절에 보면 그 둥이는 촛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 왜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가? 1260일, 3년 반. 3년 반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내용 아닙니까? 7년의 절반이에요. 창조부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7년이죠. 완전 숫자죠. 그런데 3년 반은 그 절반이에요. 이 3년 반은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주님이 초림하셔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자, 왜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느냐? 서로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느냐? 한 몸 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까? 오합지졸이죠. 세상이 말합니다. 니들이나 잘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되어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서로를 받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상종 못할 사람,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이성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생각, 성령이 근심하는 생각들을 다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수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와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어떤 전문가가 준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사명도 감당하고 고난도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알게 하고 위로를 알게 하고 소망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여러분, 이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느냐,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나와 너무 다른 사람,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얻은 소망으로 인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풍성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받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집회가 있었대요. 서울 남년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집회를 했었는데 그 강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안민 장로님이라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그 집회 강사로 오셨었대요. 근데 그 안민 장로님이 아주 놀라운 간증을 말씀하시더래요. 이분이 저 부산에 있는 사직동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인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도 거기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중한 병, 심각한 병이 들었답니다. 수술을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강권해가지고 수술해도 소용없으니까 난 수술 안 한다고 하는 그 사모님을 강권해서 수술을 받게 했는데 수술 받은 다음에 이 사모님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목회를 못할 지경입니다.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신방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를 잘하니까 이제 교회에 사직서를 내셨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 못 받는다. 여기가 세상도 아니고 세상 단체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셔서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목사님을 버리는 게 교회냐? 우리는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1년을 지나는데 이게 점점 더 중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다 부목사님들이 하고 1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직서를 또 냈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안 된다고. 아니, 여기가 세상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 우울증 걸렸다고 우리가 목사님을 버리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새 장가를 보내면 좀 회복이 될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시켰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모님감을 찾으니까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집회 때 그랬다네요. 사모님들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목사님 결혼을 시켰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재혼한 사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어려운 관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시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사직서 내고 내가 짐 싸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설교는 한번 하고 내가 끝내야지. 그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맞는지 내 감정인지 그걸 점검해 보려고 이 목사님 참 유치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겁니다. 시력이 많이 안 좋은 분이래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다면 제가 주일날 안경을 벗고 설교해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써서 안경을 벗고 주일날 예배에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원고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갖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라는 얘기를 그 간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 책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바빠도 될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안 가도 될 때 그렇게 많이 가고 분주하고 바쁘고
일주일을 지내도 성경 한 장 못 읽고, 지성소는 그저 3,000원 주고 사가지고 던져놓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닮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증언합니다. 한 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 한 책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되고 서로를 받게 되는 거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려요. 성경이 우리를 세워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돼요. 그저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정이 있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방법이에요. 예수님 닮는 방법이에요. 너를 받아주는 방법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가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지만 너무나 막연한 말이 되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라,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라,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받아주는 것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을 꺾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의지를 갖는 것이 상대방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 그저 문제덩어리로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너희들이나 잘해라 라고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떨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책의 사람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수술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상대방을 그 약점과 허물까지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죄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하나님 한 책의 사람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을 받아들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령이 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심령이 수술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